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늘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우리 한번 더 새 주를 바랄 때. 힘들이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 잡으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 잡으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더.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약한 자 앞에 되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 잡으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들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볼 수 없을지라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0달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2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이 계절을 닮아 귀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사랑으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삶의 무게로 지친 마음과 육신의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어려운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수능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세우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종직분자들이 시간을 열고 울타리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블레싱 데이를 위해 온 성도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찬양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블레싱데이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고 또 이번 주에 오이코스로 또 예배로 우리 함께 초대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오늘 찬양 예배는 그레이스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로 드리게 됩니다. 새성남교회 그레이스 여성 합창단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오셔서 함께 또 음악회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일본에 선교하고 계시는 백준영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 테스트가 있고 또 은사에 대한 설명이 그 안에 있고 그 뒤쪽에 가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부서가 무슨 요일에 몇 시에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 있는 이거는 맨 앞면이 올 한 해를 자기 사역을 한번 평가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은사 테스트란 걸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은사를 하는 건데 혹시나 나중에 하시다 좀 헷갈리거나 그러시면 사무실로 우리 부격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맨 뒤쪽에 보면 사역 지원서 부서마다 본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1사역을 해주시고 3개 사역까지지만 그 이상을 하시게 되면 너무 힘드시니까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 은사를 따라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유치부 학부모들이 1층에서 유치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인원이 적은 이유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유치부 학부모님들이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 여태까지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준비생 계속해서 12월 달까지 기댈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잘 취업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은 저희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연합으로 선교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데요. 2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중고등부와 장년부, 또 청년은 2월 9일부터 18일까지 그 뒤로 좀 더 이어서 13일까지 이렇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일정을 잘 보시고 또 약간의 참가비도 다른데요. 10명씩 30명 이렇게 뽑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두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혹은 문의는 임민석 목사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도 내년에 가는데 우리가 일본을 계획하면서 자꾸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틀어지는 일이 생겨서 내년에는 홍콩 한인교회 저희 후배 목사가 있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연계해서 홍콩 쪽으로 우리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가서 좀 다양한 것들 보고 비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아동부도 어떤 결과가 여러분의 신청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장대영, 나두영 집사님의 아들 장건석 형제의 청년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 롯데호텔 서울 3층에서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 함께 해주시고 또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4년 전에 건축을 하고 이제 수협에서 저희가 계속 남은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자율을 낮춰서 저희가 좀 바꾸게 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잠든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얼굴이 좀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교류하고 있는 유머 전문가 한 분이 계시다는 거 아마 오래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최근에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셨는데 월요일, 화요일 할 때 그 요일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 목사님도 좀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요일을 보면 빛날 요의 날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접목하면 이렇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처럼 빛나는 날, 월요일은 달처럼 빛나는 날, 화요일은 불처럼 빛나는 날, 수요일은 물처럼 반짝이는 날, 목요일은 나무처럼 햇빛에 반짝이는 날, 금요일은 금처럼 빛나는 날, 토요일은 흙처럼 반짝이는 날.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빛날이 나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으니까 월요일은 원래 힘들고 화요일은 화가 날 만큼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까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용어들을 붙이고 심지어 그러니 술을 마셔야지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작은 행복이라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행복감을 느끼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확인해 봤더니 평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매우 평균적이고 중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도 에이 올해나 내년에 똑같지 뭐 큰 차이 없지 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며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보다는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하루에 사람이 6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80%가 되는 4만 5천 가지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랍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문제가 더 좋아지지 않지?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인간관계도 나랑 힘든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주로 생각하는 거죠. 80%를 그렇게 생각하고 20% 겨우 20%나 그 정도만 좋은 일, 행복한 일, 기대되는 일, 또 좋은 관계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네 시간의 거의 80%는 늘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끝나면서 서로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고민거리들을 나누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갔던 교회가 자그맣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제 계속 빚이 나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대화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는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점 다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제 교회를 따라오는 사람,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성도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교회는 힘을 잃게 될 텐데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몰아져 갔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 분위기를 180도 반전시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목사님들이 자꾸 안 된다고 힘들다고 나쁜 것만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냐고. 사실 아무리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만큼은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열심히 사역하면 아무리 교회가 줄어들고 욕을 먹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안 된다, 나쁜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교회 목회를 한번 즐겁게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그 목사님의 말일 뿐만 아니라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이야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래를 내다보면 깜깜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는 겁니다. 남유다에 너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근심 걱정 없고 막 부부 강병을 이루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너에겐 절망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라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하죠. 자,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으뜸을 의미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첫째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표현을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신약의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하다,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AD 62년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도시로 추방되었고 신분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이 세상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희망이 사라져가는 세상, 희망을 꿈꿀 수 없을 것 같았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민족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빈부격차를 초월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기도를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나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일반적인 모습에서 기도, 그것을 의미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중보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감사의 기도는 나의 삶이 아직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어도 하나님께 선제적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2절 보면 조금 더 그 영역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요청했던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가운데 목회자들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선교자들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료들을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임금들과 라는 복수형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는 식민지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 분봉 왕을 세운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정치를 하고 군사를 해서 다스리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왕들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등 각각의 영역 안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될 때 그들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그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 바른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경건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혹은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하나 세우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저희 동기랑 후배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 정말 많이 있는데 종종 듣는 이야기가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오셨던 폴 양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설교하고 또 저희하고 대화하던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 교회는 거의 다 동성애를 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이 그렇게 됐고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도 그랬었다가 그걸 탈퇴하고 나오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온 겁니다. 노예 소유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토론토에 있는 영락교회도 마찬가지고 토론토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지금 동성애를 합법하는 것에 정책적으로 정치인이 세워오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걸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사랑해야 된다, 사랑돼야 되지만 죄도 지적해야 된다, 이런 똑같은 이야기지만 서로 약간의 그런 작은 것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들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으로 말하면 경건하게 모든 경건한 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고요하게 또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요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전쟁의 위협 때문에 마음이 떨리면서 늘 긴장 상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지면 어떡하지, 그런 떨림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평안한 생활은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생활에 동요가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대통령을 비롯한 다양한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일상의 삶에서도 부대끼는 것 없이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늘 마음의 동요함과 불편함을 갖고 살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늘 다양한 외적인 외압을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도자들의 사소한 결정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아주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각 대표들과 또 다양한 영역에서 결정권을 내린 위원장들과 장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 우리들의 삶에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를 멸망시켰고 우리를 잡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너 그 땅에 살고 있잖아. 근데 바벨론이 전쟁이 생기고 바벨론에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힘들어지잖아. 그러니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똑같으면 그러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누가 여야 대표가 되었든 누가 장관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영적인 의무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편안한 일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설사 우리들의 삶에 통치자들이 불의하다,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그들이 악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대 존 깔뱅은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사람은 안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특별한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문서입니다. 남북 전쟁 중에 있었던 1863년 3월 30일자에 링컨 대통령이 전 국민을 모아놓고 4월 30일 한 달 뒤에 우리 모든 것 다 멈추고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금식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곳저곳에 붙였던 글입니다. 1861년에 미국이 흑인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남군과 북군을 나눠서 싸우게 되죠. 그때 이제 전쟁의 시간이 지날수록 남군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점점 더 힘을 갖게 되었고 북군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링컨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점점 밀리는 상황 속에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더 많은 군인과 더 많은 군수물자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3번의 금식 기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1861년에, 두 번째는 1863년에, 마지막 3번째는 1864년에. 이 중에 특별히 두 번째 2차 금식 기도일은 남북 전쟁의 역사를 뒤바꾸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링컨이 2차 금식 기도의 선포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죠.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포고문을 붙이고 한 달 뒤에 온 국민이 금식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위해서, 앞에 싸우는 군인 장군들을 위해서, 또 중간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뒤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물자로만 보면 남군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던 그곳에서 북군이 승기를 잡음으로 결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노예를 해방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 역사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발판과 디딤돌을 그때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것이 그 지도자의 유익을 넘어서는 그 지도자와 함께 속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일상의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죠.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재하는 영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평안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특별히 그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갖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준은 다를 수 있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원하는 대로 승진도 하고 돈도 좀 더 잘 벌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포트폴리오 짜고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는 참 기쁠 것 같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초대교회는 연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헌금을 연보라고 했었는데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헌금하면 우리가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연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 시간을 드린다. 그래서 날연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날연보는 뭐냐면 내가 하루 중에 30분 혹은 1시간 혹은 2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세속적인 일들은 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일에 매진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사경의 기간 중에 실시했는데 1904년 북장로의 선교구역이었던 평북 철산 사경에서 처음으로 날 연보라는 게 시작되었어요. 그때 선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625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았더니 625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의주에 있었던 교인들은 524일, 소산과 강계에 있었던 교인들은 720일을 헌납했어요. 그래서 그 720일이면 720일을 그렇게 쓰는 사람의 숫자로 나눈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시간을 좀 내서 3일, 4일 시간을 빼서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겠다. 그 시간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선교사의 발길에 닿지 않는 저 외진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3일 정도 내 시간을 빼어서 올해는 내가 3일 정도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저 지방에 가서 전도하고 오고, 마치 우리가 여름에 내년에 지금 중구청장 인도네시아 바탐에 가서 선교할 때 내가 너무 바쁘지만 또 돈도 많지는 않지만 이만큼 돈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 나를 연보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갔다 온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고 1907년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초교파적으로 전국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에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고 시작됐죠. 우리가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때 날연보가 대표적인 전도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그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헌신하겠다, 특별히 그 시간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시간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들의 물질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지만 더 좋아하시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 시간을 드리겠다, 내 마음을 드리겠다, 내 물질을 드리겠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혹은 나 이만큼 전도했어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이만큼 커졌어 소문 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날 연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에 앞장서시고 그 일에 개입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권율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게 뭐냐면 26년 전에 만났던 한 중학생이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을 쓴 겁니다. 1996년 어느 봄날 한 중학생이 고등학생 형들한테 막 돈을 조금씩 달라는 거예요. 빌리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죠.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그 당시만 해도 급식이 없고 도시락을 먹자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시락을 못 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형들한테 구걸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겨우 밥을 먹는 거죠. 그 목사님 보기에는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할까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다 넘어졌는데 허리뼈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시고, 엄마는 새엄마였는데 아무 돈도 벌어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책임지기 힘드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렸고, 형하고 누나 또한 가출을 해서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혼자서
돈을 벌 수도 없고 밥을 할 수도 없고 그래 매일매일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권율 목사님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하루 종일 굶을 수 있고 이러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친동생처럼 일부러 돈을 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밥을 계속 주고 맛있게 주는데 한편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하나,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면 뭐하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저렇게 건강에만 잘 자란다고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로 데려가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구전 하나 쓰고 야 다음 주까지 암송해 와봐. 또 이 아이는 그렇게 돈을 받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형한테 고마워서 암송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병창인데 병창이가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그날부터 소식이 끊기게 된 거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있었네, 여기 살고 있었네, 생사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서로가. 근데 보니까 페이스북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오지 않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아쉽죠. 그동안 자신이 공들인 게 얼만데, 아니 서로 만나지 못했어도 그때 생각이 있어서 26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교회 안 다닌다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란 일이 생긴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유리 형, 저예요. 너구나. 형, 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두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교회 좀 전까지 안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너무 반가워서 청주에 있는 옥산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길래 거기를 달려간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식당을 오픈하려고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형님, 저랑 나이 같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교회 가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전율이 일어났다 그래요. 내가 26년 동안 병창이를 위해 기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1년 정도 만나고 아이를 그 뒤에 못 만났고 거의 26년 지나서 페이스북 봤을 때 교회 안 다녀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 몇 주 사이에 애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아니 내가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아닌 누군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전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역사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켜 주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시점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년이 지났는데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년 지나도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면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정책을 내밀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평안한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품게 하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사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옆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각계 각층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관들을 위해 기도하고 차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청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떤 문제도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교회로 초청하길 원합니다. 오이곳으로 초청하길 원합니다. 설사 지금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권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결정들을 내린다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가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심리적인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영향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6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주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나의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시험, 걱정, 많은 괴로움과 근심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낙심했던 우리들이지만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 품에 안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헌신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헛되이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시험 걱정과 괴로움과 근심이 무거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고백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그 예수님만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대통령을 비롯한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